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 그래 말씀합니다. 비유는 언제나 실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상을 알려주기가 쉽지 아니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은 읽으면 그 실상을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하지 그 실상을 무엇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4절에 또라고 말씀합니다. 또라고 말씀은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1절로 13절까지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해 주는 이유는 어디 있는고 하니 24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터이니 깨어서 준비해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예. 여러 시간 연속해서 이 말씀을 전거할 때에 깨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실는지 우리 마음에 기다려지고 또 그날이 내 마음에 사모가 되어서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잘 안 되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참 허무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참 허무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요 그럽니다. 이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뭐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한다는 말씀. 심판할 터인데 준비하는 기간은 많이 줍니다. 신약 시대 벌써 약 2000년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날은 임박했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 비유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있다. 그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주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데 연속된 비유의 말씀이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데 깨어서 준비하는데 열처녀 비유만 준비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달란트 비유도 준비하라는 말씀이고 그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도 준비하라는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죠. 기름 준비하게 되면 신랑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자신이 참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서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신부로서 그날에 참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존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참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준비를 해라. 그 준비 뭐 하면 돼요? 무슨 준비하면 돼요? 기름 준비하면 된다.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이 된다.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라 이 말이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책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으면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것조차도 다 허무합니다. 부러워할 리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부러워할 리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신정동교회 거리면 크게 한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부러워할 리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 예. 또 달란트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은 이 달란트는 우리나라의 화폐의 단위가 원이죠. 일본에는 엔화라고, 미국 가면 달러, 영국 가면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파운드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화폐 중에 달란트라는 것이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의 단위. 이 달란트 비유로 화폐 단위를 가지고 비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유를 마련해라. 이 달란트 비유에는 자기의 영원한 소유를 마련하라는 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소유가 넉넉하면 마음이 포근하지요. 염려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대리 통치권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만물을 얼마나 다스려 통치했느냐는 그 실력을 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를 마련하도록 비유해 주는 말씀의 실사입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뭘 마련하라고요? 기름 준비해서 뭘 마련하란 말이요? 자기를 존귀하게 해라 말.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들라는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참 사랑받는 신부가 되라는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신부는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것이다 내 것 되죠. 아무리 많이 줘도 뭐만큼 가지게 됩니까? 뭐만큼 가지게 되죠? 자기 실력대로 가집니다. 돈도 관리하는 능력대로 가지게 되고요. 살림도 자기 능력대로 살림을 관리하게 돼요. 아무리 대기업을 아들에게 맡겨도 실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고 신랑 대신 주님의 것을 다 내 것같이 가지고 누리는데 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 마련하라고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줍니다. 염소와 양 비유에서는 이제 다음 주일 공가로 가르칠 겁니다. 이것도 참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희생하고 투자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뭐 마련하라 하느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특별히 말씀해 준 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증거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어라. 자기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에게로 상속받을 때에 하늘의 보물을 옮기는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어 주고 봉사하고 섬겨서 그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 따라합시다. 자기의 가치, 영원한 소유, 영원한 영광, 이것을 뭐 하라고요? 이것을 뭐 하라고요? 깨어서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준비 못합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하지 죽고 나면 준비 못합니다. 이 시간은 과거에도 준비 못하고 미래에도 준비 못하고 오늘에 대한 현실에서만 준비합니다. 문이 닫히면 신랑 맞이 못하죠. 이 중대함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참 가치 있게 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라고 말씀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한다. 또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한다. 이 연관성을 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것 몇 가지 말씀했어요? 3가지. 자기를 존귀하게 만들어라. 준비해라.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문이 닫혀서 신랑 맞이 못하는 신부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래도 이 말씀이 의사가 한마디 말하는 거하고 의사가 이 감기약 이거 3일 동안은 빼뜨리지 말고 하루 3번씩 꼭 먹으세요 하면 안 빠뜨리고 꼭 3번씩 다 먹죠? 대답을 안 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감기 났으려고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감기 안 났지. 우리 주님이 깨워서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은 기밖에 들은 거 회개합시다. 듣고 똑똑히 준비 잘해야 지혜 있는 신부가 되고 부유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영광스러운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서론적으로 알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 어떤 사람 누구를 두고 말씀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기 위해 가지고 먼 나라로 간 귀인 같이라고 말씀해요. 만약에 왕의 이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가서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십니다. 이분을 두고서 어떤 사람이라 예수님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누구로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이 복음 사역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가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여기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을 부르죠. 그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종들은 누굴 두고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가 종이에요? 택함받고 대속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를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종이에요. 이래서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 예수님 소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소유를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제 것이나 장래 것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만물을 다 너희 것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다 맡겨주셨어요. 다 맡겨주시는데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지요. 말라고 주셨어요? 자, 내가 받은 거, 주께로부터 받은 거, 뭐 받았습니까? 내 마음, 내 몸, 내 영,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마음대로 이걸 한번 사용해 봐라 하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종목적으로 한번 따져봐요. 얼마나 많은가? 그걸 한국 돈으로 원화로 계산을 한번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생명, 지위, 명예, 내 몸, 나의 지혜, 나의 권세, 이 뭐 주님이 내게 주신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서정훈 집사 계산해 봤어요? 계산 잘 하잖아요. 계산이 안 돼? 참 무한한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세상에서 맡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맡길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라고. 영원히 만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라고. 그래 맡긴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만 맡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짓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물을 뭐하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에 종되지 말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랬는데 첫째 아담 하와는 그만 다스리지 못하고 만물의 종이 해버리고 말해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속화요. 돈의 종, 먹거리의 종, 보암직도 해서 종, 지혜롭게 할 만큼 해서 종, 만물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을 해서 그것을 우리를 구속하고 만물까지 다 구속해서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이게 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우리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대리 통치하도록 하려고. 영원히 대리 통치하도록 하려고. 자, 직장에 가면 사장 대리로 일할 수도 있겠고, 부장 대리로 일할 수도 있겠고, 과장 대리로도 일할 수 있죠. 그 집안에는 아버지 아들이면 아버지 대리로 아들이 일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 대리로 모든 만물을 먹고 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모든 만물을 관계하고 있는 이 만물 관계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네, 주님의 것. 그것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님의 것을 내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것은 다시 되찾아요, 안 찾아요? 되찾습니다. 맡길 때 와 맡겼는지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금 달란트인데, 달란트는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 크기가 요만한 길이로 정육면체예요. 요만한 길이로 정육면체를 전부 금덩어리요.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높이 요만하고 길이 요만하고 넓이 요만하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한 대박짜리보다 조금 더 커 보입니다. 해보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 되는데,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노동자가 20년 노동해서 모아놓은 돈을 똘똘 뭉치면 1달란트, 한 달란트가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최재석, 몇 년 일해야 한 달란트 모은다고? 잘 안 듣는가 봐. 딴 생각했지. 내일 군대 갑니다. 군에 가면 못 잡고 많이 뚜디 맞을란가. 그만 생각하고 있어?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돼. 에? 자, 이러한 그 금 달란트를 한 달란트 맡긴 자도 있고 2달란트 맡긴 자도 있고 5달란트 맡긴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뭐라고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복음 사역, 천국 복음 사역하라고. 천국 복음 운동하는데 사용해라는 거예요. 몸도 사용하고 마음도 사용하고 지위도 사용하고 권세도 사용하고 내 소유도 사용하고 내 시간도 사용하고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 금 달란트는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썩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것, 땅의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주어서 사용해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땅의 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없어진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 하늘의 것으로 보물이 만들어집니다. 보물은 없어지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고, 믿음으로 내가 땅의 것을 이용하면은 내 자신에게는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의 실력, 믿음의 실력, 그게 기능이죠. 심신의 기능. 이 믿음의 실력,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만물을 믿음으로 다스려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위에는 오직 주님이 머리시죠. 이래서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성도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현실을 만들고
거기로 누가 인도해줘요? 그 연실로 누가 인도해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잘못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죠. 이와 같이 오늘도 내 마음대로 현실을 살면 다 실패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형편대로 현실을 살면 다 실패합니다.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려. 따라합시다.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야 기름 준비가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감동하시는 것을 영감이라, 가르쳐 주는 것을 진리라. 그 영감과 진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 가진 주님의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아가지고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가르쳐서 주님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의 통치만 받도록, 주님의 지도만 받도록, 주님의 인도만 받도록 세상한 토막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닫고 믿어서 금 달란트를 주셨다. 내 신도, 내 차도, 내 집도, 내 몸도, 내 지혜도, 총명도 다 주님이 주신 내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무엇입니까? 달란트.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 좋아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최재석 내일 군에 가면 주님, 최재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처입니다. 주님 뜻대로 군대에서 서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육신의 것, 약한 것,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영원히 땅에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기회예요. 처녀들도 평소에는 나 어머니만 잘 모시고 섬길게요 이러다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잔칫날을 딱 날을 받고 나면 그날부터 엄마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저거 살림꾼만 막 마련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아이고, 시집가는 딸을 뭘 못 해줘서 엄마는 또 애가 타이고 딸은 막 자꾸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제 거 이제 그때부터 제 살림 산다고. 그것도 지혜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세상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믿음의 능력을 내가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딱딱 회개합니다. 딱딱 회개를 다 돼가지고 맡겨요. 그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야, 그렇게 심판하는 날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것을 금주 요절로 삼아놨습니다. 몇 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말씀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사는 일에 내 삶 속에 만들어 갑시다. 이래서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진리,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영감과 진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왕으로 모시고 당신 시키는 대로 순종하도록 합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발 등산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땅의 것을 받아가지고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에 사용이 되어서 없어진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말은, 하늘에 가서도 그 믿음의 실력 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의 것을, 아버지 된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소유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 현실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어떤 자에는 5달란트, 어떤 자에는 2달란트, 어떤 자에는 1달란트. 주님이 불공평합니까? 주님이 아주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지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가지고, 나는 직장도 하나 없어가지고 풀빵 장사해야 되고.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맡길 때 주님은 어떻게 맡긴다고 했어요?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란 말은 능력대로란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심는 자에게 주님은 뭘 주셔요? 심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씨만 줍니까? 양식까지 같이 주죠. 양식만 줍니까? 심을 씨까지 줘요. 그래서 씨를 먹을 것은 먹고 양식은 먹고 씨는 땅에 심으니까 여러 배, 100배로 수천 배 막 늘어갑니다. 그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구문가게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커다란 마트가 되고, 커다란 마트가 되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막 개점하게 되고, 그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요. 재능대로 맡겨줘요. 재능대로 맡겨줘요. 그것을 두고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는데,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2배 만들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만들면 2배. 꽃배기 장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꽃배기 장사. 꽃배기 장사. 땅의 것 주면 하늘의 것 마련하고, 육신의 것 주면 실해한 것 마련하고, 없어질 것 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 마련하고, 약한 것 주면 강한 것 마련하고. 이래서 불로 심판할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할 것들을 다 마련했으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마련했다. 불탈 것 마련해놓으니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다 타버렸어.
땅의 것 쫓았는데 다 불타고 없어. 없어질 것 쫓으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약한 것 쫓으니까 다 강한 자에게 삼켜지고 말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그것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 알고,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데 하나하나 사용하면 11조 10만 원도 못 드린 사람이 20만 원 드리게 되고, 20만 원 드리고 나니까 50만 원 드리게 되고, 50만 원 드리니까 100만 원 드리게 되고, 100만 원 드리니까 1000만 원 드리도록 주님은 점점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 그 재능을 따라, 믿음의 능력을 따라.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갚아주시는 것이 심히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 마련하니까 두 곱 장사가 됩니다. 땅의 것도 있고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은 없어졌는데요, 새로 줘요. 시와 양식을 주니까 또 주죠. 먹을 것도 있고 심을 것도 있고. 예수님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이 또 내 사랑이래. 예수님 사랑이 있고 내 사랑이 있고. 예수님 주신 지혜로 내가 믿음으로 그 지혜롭게 사니까 예수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요.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돼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 돼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믿고 사용하면 주님하고 나하고 동거동행이 되고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내 자신은 성화가 돼서 존귀하게 되고 영원한 소유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 영원한 소유를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때 뭐라고 말시키죠?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분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 깨달았어요. 이걸 좀 오늘 우리는 많이 해결해야 돼요.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요? 굳은 분이라. 굳은 분, 수확하다 말이에요. 굳은 분이라.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거두는 것처럼, 해치지 아니하고도 모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굳은 부이라, 두려운 부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잘못 알았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과 말씀에 대해서 바른 교리와 신조를 가지는 것이 심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말씀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바른 교리와 신조. 바른 교리를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교리대로 참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땅에 묻어서 감추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갖다 내줍니다. 주인의 것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도둑 맞으면 안 되니까 땅에 딱 감춰놨다가 내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내게 준 것은 꽃배기 장사라고 줬는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래서 줬는데 꽁꽁 모아놨다 그대로 가오니까 주님은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어떻게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내가 뭐 할 거 뭐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면 다 될 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아주 생각이 그렇게 좁아요. 또 하나님은 주권 주재하시니 내가 할 게 뭐 있느냐, 당신은 예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 아니냐, 우리 할 일 없습니까? 할 일 없어요?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내게 대한 범위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자유, 제한된 자유 안에서 주님 대속과 영감과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행함이 뭐 필요하냐?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 아니냐?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몰아붙여놓고 믿기만 하래요. 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도 주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과 말씀을 잘못 깨달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되이 감당해야 예정한 대로 성취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요구하는 자기 영원한 소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